오늘 우리는 이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 죽기 전에 썼던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부분은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쓰고 나서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전승에 따르면 그 처형 장면에 대한 거룩한 기록들이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좀 미화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아마 굉장히 쓸쓸하게 또 굉장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땐 처참하게 그 끝이 끝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마지막 편지를 쓴 모습을 보면 더 처량하기 그지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겉옷을 꼭 가지고 와라. 한마디로 좀 춥다는 소리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가죽 종이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아마 성경에 관계된 그런 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좀 춥고 또 허기지고 또 이 마음은 좀 쓸쓸하고 이게 지금 바울의 최후의 장면입니다. 특별히 지금 바울이 어디에 아마 있었을까 여러 가지 추정을 해서 이제 로마에 가보면 바울이 있었던 곳으로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곳이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 지하입니다. 그리고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이곳에서 추위까지 다가왔으면 어느 정도의 괴로움을 느꼈을지를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바울을 괴롭힌 것은 이 추위도 아니요, 또 여러 가지의 건강상의 문제도 아니요, 가장 바울을 괴롭혔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는 바울을 평소에 괴롭혔던 사람, 그리고 바울을 끝에 괴롭힌 사람, 그리고 바울을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 사람의 이름으로 가득 찼을까? 물론 이제 바울 서신들의 끝을 보면은 안부를 전하고 또 안부를 전할 것을 권고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특별히 디모데후서에는 그런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건데 사역 인생을 이제 전반적으로 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기억했을 것이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어떤 것을 남겨야 될지를 아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의 사역 인생,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그 인생에 결국 그 사역이라는 게 뭐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도 아마 10년 전에 이 디모데 후서를 봤으면 좀 다른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담임으로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것 중에 확실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앞서 목사님들은 교회 예배당을 아름답게 줘놓고 좋게 줘놓으면 교인들이 다 알아서 찾아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예배당이 부흥케 해준다, 이런 공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빚을 막 몇십억을 져서라도 예배당 크게 지려고 했어요. 자기 친구 목사가 크게 지면 나도 크게 진다, 이렇게 해갖고 거의 경쟁하듯이 그렇게 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게 말이 됐던 게 예배당 잘 져놓으면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세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런저런 일을 한국교회가 겪은 다음에 예배당 잘 져놓는다고 교인이 오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물론 안 짓는 것보단 좋겠지만 예배당 하나 때문에 교회에 오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점 깨닫게 되는 게 교회라는 것은 절대로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교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인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교회의 근원이 되는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선 공회 이렇게 뭐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요, 불러내다, 모이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불러내겠습니까? 사람 불러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로 모이게 하는, 그게 카할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도 줄곧 얘기하고 있는 게 뭐 카할이나 에클레시아나 이런 단어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다니죠. 소아시아에 뭐 오늘 우리가 보는 에베소 교회라든가 로마 교회라든가, 물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교회를 세우고 다니는데, 자,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로마 교회, 지금 로마에 가면 이제 로마 바티칸 성당이 있는데, 로마 교회에 정말 바울이 얘기했던 시대에 로마 교회 예배당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예배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거기에 보면 성 요한 이 예배당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바울 한참 후에 지은 곳입니다. 몇 세기 지나서.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라, 그건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냥 가정이었어요.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가정에서 모여서 이 가정 단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그러다 보면은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옆 가족이 오죠, 이웃이 오죠. 그럼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 가정 교회들이 한 10개 내지는 뭐 몇 개 이렇게 합쳐진 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를, 아마 이 교회의 구조가 100명 이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이 한 10가정 채 안 되는 것이 그게 에베소 교회였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당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의 기간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사람 이름을 쭉 나열하는 건 결국 뭡니까?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또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교회는 사람이다, 그걸 알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문제라는 걸 제가 진짜 많이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저희 교회 왔다가 가신 분이 한 300여 분 됩니다. 다 어디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300여 분이 왔다 가셨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통로였죠. 통로. 근데 가실 때 물론 조용히 오셨다가 조용히 가신 분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한마디씩 다 하고 가시거나 크게 일을 치고 가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들이 축복의 말을 전하고 가셨겠습니까? 아니면은 가슴팍에 남는 가시돋친 말을 하고 가셨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뚱뚱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대부분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신 거죠. 지금 바울도 솔직히 사역을 오래 했지만 사람을 모으고 또 사람이라는 교회를 만들어 갔지만, 그 속에는 참 많은 아픈 이름들이 있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런 이름이 몇 개가 있는데, 우리 함께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 사랑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디도가 달마디아로 간 건 사역하러 간 거고, 그리스게가 갈라디아로 간 것도 사역하러 가는 건데, 누구는 아닙니까? 대마는 아닙니다. 대마가 아마 데살로니가 부근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사람은 뭐를 쫓아서 갔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쫓아서 갔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론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바울의 옆에 다니면서 어려울 때 같이 뭐 사역도 하고 막 이러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리고 나올 생각이 없으니 이제 마음이 점점 이제 흉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저러다가 선생님은 이제 돌아가시겠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뭐 하느냐 이렇게 뭐 계산기 두들겼죠. 그리고 나서는 아마 포기하고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바울이 제일 먼저 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마음이 많이 쓰렸던 것 같아요. 대부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금식하시고 막 혹은 뭐 기도원 막 열심히 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왔을 때 항상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마귀 새끼입니까? 아니죠? 가족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쓰러뜨린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예 대놓고 바울을 정말 도시락 싸서 괴롭히고 말린 사람인데 그의 이름을 여기에서까지 이렇게 기록한 게 이게 데스노트가 아니라 너도 좀 주의해라. 디모데에게 그런 것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바울의 마음엔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피멍이 들었을 게 분명합니다. 원래 그 든 자리보다 난 자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항상 그래요. 그 한 말씀 더 하시고 갈 때 그 말이 정말 머리에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한 몇 년을 따라다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파고드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좀 지나고 나면 하나님 좀 이걸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을 좀 이렇게 잘 인도해 달라고 이게 축복하면서 제가 항상 기도를 마쳤는데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잘 안 믿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한 저희 집사님이 이 설교를 했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교인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죄송하고요. 전 못 믿겠어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안 돼요. 진짜 의지할 대상이 안 돼요. 용서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안 됩니다. 제가 부부 학교 하거든요. 이제 그 결혼 예비 학교 같은 거 하는데 항상 그때 얘기합니다. 그 절대로 배우자를 믿지 마라. 배우자는 용서할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 아니다. 의지하면 꼭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실망하게 될 것이다. 저는 제일 안 믿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남편을 존경합니다. 우리 아내를 존경하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딨어요. 몇십 년 살면서 어떻게 존경이 남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거지. 오늘 이 바울의 마음속에서도 사실 그러한 상처들이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데 웃긴 게 바울의 마지막은 끝까지 이렇게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사람 얘기가 사람 이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지금 브리스가 아굴라 바울을 가장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했던 그 이름들 그리고 에라스도에 있는 사람 에라스도 그리고 드로비모 그리고 우블로 리노 글라우디아 이런 여러 지금 여전히 바울의 주위에 있거나 아니면 바울을 멀리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끝까지 적어 놓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놀라운 단어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그 성경의
핵심적인 복음을 썼던 두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죠? 누가복음 썼죠. 또 누구입니까? 마가.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서 따라다니면서 마지막까지 바울 서신을 함께 기록했던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가가 참 흥미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매우 믿지 못하고 매우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냐?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예. 여러분,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운 건 기억하십니까? 왜 싸웠습니까? 2차 전도여행 갈 때 이 마가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싸운 겁니다. 바울은 안 된다고 그랬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을 갔었을 때 이제 그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그 소아시아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뭐 처음 땅을 가니까 쉬웠겠습니까? 어렵죠. 이렇게 막 가는데 마가가 도망갔습니다. 제가 그 터키에 선교 여행 갔다가 마가가 도망간 곳을 이제 가봤어요. 왜 도망갔을까? 봤는데 갔더니 이게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있어요. 거기 우리나라 따지면 그냥 백두산만한 건데, 그게 위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벽처럼 있습니다. 그거 보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와,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뭐 이런 거였었고, 저 위에 어떻게 걸어가지 뭐 이런 생각이었었고, 그러니까 겁내서 힘들고 어려워서 마가가 도망갔어요. 근데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간다고 얘기하니 바울이 아니 이건 선교에 방해되는데 왜 또 걔를 데리고 가냐고, 힘들 때 또 걔가 또 배신 때리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반대를 했고, 결국 바나바와 헤어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갔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새로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게 있어서는 못 믿을 사람이었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다. 예, 이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큽니다. 이건 뭐냐면, 나에게 잘해주고 있고 잘해준 사람만 아끼다가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이 오랜 여정 끝에 지치고 상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특별히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서 마가를 인정하고 마가를 다시 세우는 이 이야기가 디모데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두 가지 먼저 얘기했어요. 교회는 사람이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또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그래도 사람이다예요. 그래도 사람이다. 사역자가 혹은 사명자가 혹은 교우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당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 때문에 상처를 당하고 받고, 예,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마음이 메말라지고 강팍해지고 또 은혜가 사라집니다.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좋아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기억을 다 못 하시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혹은 제가 하나님 앞에 배신도 때리고 하나님 앞에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을 막 떠나려고 하기도 하고, 그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마 마가에 대한 마음이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자신을 살리신 예수님,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신 예수님, 아마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품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마가의 이름을 부른 것이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추위를 견뎌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가 영혼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 특별히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가난한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면 친목 모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하고는 싸우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한테는 무관심하고, 그거는 친목 모임 개예요, 개. 교회를 자꾸 개 모임으로 만드시려는 이 시도들이 있는데 그 개 모임이 되면 나중에 정말 교회가 개처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간직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안 되는 마음도 열리고 안 되는 능력도 생기고 안 되는 복도 받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목회를 계속하고 있어요. 안 그랬으면 그만뒀겠죠.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건 뭐 할 짓이 못 됩니다. 왜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맨날 힘들고 어렵고, 주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을 하고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버티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사람을 포기하지 마시고, 영혼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거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의 사랑으로 잘 견뎌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